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6절 이렇게 조금 건너뛸 텐데요. 역대하 4장 1절, 2절 그리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6절입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 4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역대하 4장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표제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겠지요.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와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안쪽에 있는 예배를 직접적으로 드리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재료로 하고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나와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아무리 성전을 사랑한다고 해도 솔로몬이 마음대로 성전 짓는 거 아닙니다. 그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있던 시절에 옛날이겠죠. 출애굽 때 그때겠는데 모세와 아론이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그때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마음대로 예배를 한번 드려봤던 적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데 정해진 불이 있어요. 불을 딱 하게 해가지고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그 불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불을 가져다가 지폈다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치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성경에 따르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기본 베이스가 됐던 어떤 그 형태와 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이제 그때는 텐트였잖아요. 성막이라고 해서 성막을 그 텐트를 만들었다가 그리고 출발할 때는 철거했다가 다시 세웠다가 철거했다가 그게 이제 반복이 되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규모가 어떠냐면 이제 그때는 성막 텐트였으니까 이동하는 것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이게 간소화했었는데 이제는 그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곳에 딱 세워놓고 하니까 이제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커졌습니다. 무려 옛날에 이제 광야 시절 때에 활동했던 어떤 성막 텐트에 비하면은 2배로 커지고 더 화려해졌던 오늘 예배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화려해지고 규모가 2배나 커졌다고 할지라도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배의 대상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방법도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것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 같은 자리를 통해서 성막에 대한 지성소에 대한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는 이 성막에 우리가 들어가는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막 모형과 예배가 똑같거든요. 뭐냐면은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 하셔요? 제일 먼저 교회 왔어요.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앉았어요.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제일 먼저 기도를 하실 겁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제일 먼저. 아마 1번은 이런 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앉아있을 때 기도도 똑같아요. 형태가. 들어와서 앉으시면 아마 제일 먼저 기도할 겁니다. 1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1번입니다. 2번은 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 다음 2번은 뭘까요? 하나님, 보통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겁니다.
무엇을 용서해 주냐면 우리가 지난날에 지었던 죄와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마 예배도 지금 여기 있는 예배도 똑같은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1절 말씀 먼저 볼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 동그라미 표시해 두시면 좋겠지요. 제단을 만들었으니 이제 길이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좀 복잡하죠.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10규빗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노스로 솔로몬이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놋 제단이 뭐냐면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놋 제단.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규빗은 어떤 단위냐면, 이스라엘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게, 규빗은 길이의 단위거든요. 이 손 여러분 쫙 펴시면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까지가 규빗이에요. 그럼 대략 한 뭐 50cm 정도, 뭐 40cm, 50cm 정도 되겠죠. 규빗은 보통 이 팔꿈치 하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50cm라고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배당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냐면은 놋제단이 있는 거예요. 놋으로 뭐 쇠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이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길이가 20규빗이에요. 20 곱하기 50 하면은 10m가 되겠죠. 10m로 쫙 돼 있는 거예요. 10m짜리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길이는 그럴 수 있게 다 치는데 높이가 몇 규빗이냐면 10규빗이에요. 높이는 몇 미터예요? 높이가 10 곱하기 50 하니까 이제 5m짜리가 된 거죠. 고개를 높이 들어봐야 돼요. 우리의 키가 보통 제가 키가 174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5m를 고개를 높이 쳐다보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층수로 하면 아파트 2층 높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놋제단에서 뭘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온 재물 있잖아요. 가축이라든가 우리의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재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는 일을 하는 거죠. 가축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죽을 수는 없사오니 하나님 대신해서 대속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먼저 그걸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서 태우는 과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 그 번제단, 태우는 이 제단을 넘어가면은 2절에 나와 있지요.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이게 큰 바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바다예요. 바다처럼 큰 그 물을 담은 저수조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면은 이제 물을 담아두는 창고를, 물단지 같은 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제사장이 자기 몸을 씻기도 하고요. 거기는 항아리 물 담아 있는 거에서 제물을 씻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한 번 번제단을 통해서 죄를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자기를 씻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배자가, 기도자가 이제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회개해요. 그러면 그 시간부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아요. 맞아요. 근데 그 시간부로 우리가 또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안 짓지 않아요. 또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씻는 거예요. 제사장도 씻는 거고 제물도 깨끗하게 씻는 그 행위를 하는 거죠. 씻고 나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끝내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내실이라고 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내실로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등잔대가 있어요. 촛불 같은 등잔대가 있고요.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12개의 떡덩이가 있어요. 12개의 떡덩이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신다라는 것을 이게 설명해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문제의 향단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아론의 두 아들이 향의 불을 잘못 지폈던 그 향단이 있고요. 그 향을 지피면서 이 향이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향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향을 받아주십시오. 그 향단을 지나가면 뭐가 있냐면 이제 거기 앞에 그 유명한 이제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상정하고 있는 거죠. 이 양식이 기본적으로 성막 안에 텐트에 있는 양식이 그 안에 똑같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그 위용을 자랑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형식을 만드는 이유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 형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 어떤 과정이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이제 이 모든 과정이, 모든 예배 드리는 과정이 다 중요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첫 번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1번 감사합니다. 2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다 씻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맞춰서 집중한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 둘째 아들에게 이 기도,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 훈련을 잘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밑도 끝도 없이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 밑도 끝도 없이 달라고만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둘째 아이에게 일부러 기도 훈련을 시키면서 식사 기도라든가 뭐 일어날 때 잘 때 뭐 이런 기도들을 좀 시킨단 말이죠. 근데 둘째 아이가 기도 훈련하는데 역시 이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밑도 끝도 없거든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항상 이 레파토리예요. 하나님, 엄마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아유 좋지. 하나님, 우리 형 공부하는 거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세요. 아유 좋지. 아멘. 셋째, 저는 형처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네 번째 기도가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다이어트 이번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꼭 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밑도 끝도 없이 달라고만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다 듣다가 거기서는 저는 이제 저도 공감을 하잖아요. 아멘! 저도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야, 기도할 때는 1번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 그리고 나서 네가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등잔대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잊지 않고 아빠 다이어트 이야기는 꼭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더 좋습니다. 다만 우리 기도에는 최소한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달라고 할 때 염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다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죄에 찌들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야, 너 적어도 오는데 좀 옷은 좀 갈아입고 오고 좀 정결하게 하고 와야 되지 않겠냐. 너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나한테 오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베이스고 핵심이거든요. 그것들이 오늘 4장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게 4장 말씀을 쭉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물두멍 앞에 번제단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나를 먼저 부인하고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조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번제단을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내실로 들어가가지고 등잔대가 나를 쫙 비춥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내 안에 사심이 들어있고 내 안에 욕심이 들어있고 내 안에 어떤 사특한 것이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좀 몇 개 있는데요. 우리 4장 2절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 4장 7절 말씀에 제일 앞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4장 7절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리. 거기까지만요. 거기 규례대로의 표시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규례대로. 그리고 쭉 넘어갈 겁니다. 4장 20절 말씀도 볼 거예요. 4장 20절 말씀. 거기 보시면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거기도 규례대로 표시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규례대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대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주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을 말해요. 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순종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 앞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의 규례대로. 우리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도 끝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도를 할 겁니다. 이 규례대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전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실 때에, 오늘 하루 살아내실 때에,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연약한 인생이고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간절한 소망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등잔대로 우리를 비추시고 향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향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응답을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규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번제단에 태워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그리고 모세가 지었던 성막도,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모두 동일합니다. 먼저 나의 죄를 태우고 나의 죄를 씻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위로 범하는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